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마음에 있는 것의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사람이 더럽게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입술의 고백과 같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악인과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담긴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돼서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해.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필경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같이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악을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고 사람들의 입술에 심어준 그 악한 그대로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고 말씀.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안 된다 입만 열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같이 해볼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것을 경험한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냐? 다른 걸 본 게 아니고요, 다른 데 갔다 온 게 아닙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 동일한 것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판단하느냐는 거지. 무려 45년이 지나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내가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내 올라갔던 형제들에게 보고했다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그날 모세가 맹세해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은즉 네가 밟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의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85세가 돼서 나를 보냈던 모세가 나와 함께 내가 이 기간을 지내는 동안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같이 할까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45년이 지난 세월이지만 여전히 내가 싸움에 나가 저 안악 자손들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 여호와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45년 전에도 그랬고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아무리 큰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내고 이 땅을 기업으로 누릴 줄로 내가 믿습니다. 결국 갈렙이 이끄는 그 족속들이 헤브론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쟁이 그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안 된다 악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히 취하고도 남음이 있다. 올라가자, 정복하자.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돼야 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여러분 삶의 자리도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 믿음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믿은 대로 되었다라고 이 복된 선언을 받은 이 사람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외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대의 병사도 아닌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교도들의 믿음, 얼마나 열정적이고 물불 가리지 않는 순교적인 믿음인지 모릅니다. 폭탄을 조끼에 몸에 두르고 자폭하는 그들의 순교 정신의 그 믿음, 소름이 돋을 정도의 믿음이죠. 유물론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신론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아는 유대인들의 믿음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믿음일 뿐더러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흡사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밝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이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동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을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놀라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이 사람이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믿음 하면 누구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믿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음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른 게 아니라 지금 이방인 중에서도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8장에서 믿음에 관한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로마 백부장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이 믿음을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방인인 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노라고 예루살렘 공회에 보고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이 3개의 기록된 복음서에 백부장의 믿음을 서로 기록되어진 그 책의 중심을 가지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함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백부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아들이 병든 게 아니고요. 자녀가 병든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그 회당장의 딸의 병을 죽은 이를 고치시는 장면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만 회당장은 유대인이었지만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더구나 그의 종이 병들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부리는 사람입니다. 하인으로 번역된 파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어린 아이, 아들, 종, 둘로스라고 하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이라고 하는 뜻을 2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종으로, 그래서 병행 구절이 되어지는 누가복음 기록된 말씀에서 보게 되면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2번째로 해석되어지는 내용이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들을 뜻하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친근함과 사랑의 표시로 그래서 파이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백부장의 종을 파이스라고 하는 말과 함께 쓰이게 되어지면서 하인과 그 종의 관계가 아주 특별함에 대한 말씀을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 그래서 누가복음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같이 할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어떤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종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부장의 사랑을 받는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에 보면 중풍병에 그래서 수족이 마비가 되어져 가는 그 병든 아이가 종이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는데 괴로움을 겪는데 죽음에 이르는 괴로움과 고통을 겪는 모습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수족의 힘이 빠져 몹시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보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의 괴로움은 그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복음 7장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그 종을 치료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 회당을 지어주고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고 그 종을 사랑하는 이 사람을 보니 그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유대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요청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준 이 사람의 종이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를 고쳐달라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하인을 지극히 사랑하는 주인이었습니다. 점령군이면서도 점령 도시의 사람들이 갖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이 민족을 이 로마 사람인 그가 사랑했다는 점이죠. 이것을 본 유대의 장로들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께 사람을 대신 보내 그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인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에 노예로 부리던 조선인 노예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희생하며 돌보는 그런 일본군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제 침략의 그 사람하고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음과 같은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나섭니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그래 내가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하다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엎드려 아뢰는 겁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나을 겁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 속에 이 백부장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백부장은 첫째 주님의 권위에 대한 복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안위나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말은 마치 옛날 우리 60, 70년, 70년, 80년대에 학교에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할 때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할 때에 갖는 부담감 때문에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과는 전혀 다른 경외함으로 아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신방철마다 목사가 신방을 가겠노라 하면 집안을 치우고 뭘 대접할지 고민하다가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알아서 할 테니 안 오셔도 됩니다 하는 그런 부담감하고는 전혀 다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지금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이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가까이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어진 것을 이 로마 백부장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백부장은 주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마음으로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터니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말씀으로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밑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은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경탄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이 놀라움과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으로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그의 믿음을 경탄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믿음을 뜻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그 장면의 말씀 속에서 그래서 내 믿음대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그 믿음과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9장 29절의 말씀에서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며 두 눈을 뜨게 되었던 그들의 믿음 동일하게 지금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 가라, 같이 할까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서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덕스러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종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겸손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이 백부장에게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 믿음하면 아브라함이라고 여겨져야 되는 그 유대인들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오히려 나라 밖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오늘 이 장면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진 천국의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같이 할까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같이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그가 백부장이면서도 자기 밑에 충분히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군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나도 움직일 수 있고 얼마든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유대인들의 회당을 지어주고 자기의 그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돌보는 그의 실천적인 그의 사랑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의 본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백부장과 같은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한 이 백부장의 같은 고백이 우리 주님께 들려졌을 때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서로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5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같이 할까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가 되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저 유대인들의 믿음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의 믿음과 같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같이, 더 맹인의 믿음과 같이 주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시는 약속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의 삶이 저희들 안에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